온유하다는 말은요, 쉽게 연약하다는 이미지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유하다 그러면은 연약하다 이런 이미지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으로 취급되기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현대는 힘을 숭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와 반대로 힘있고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강자를 존경하고 약자를 경멸하는 것이 오늘날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는요, 매력없는 인간으로 보여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아요. 땅을 빼앗기지는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사람이 독하고 화도 낼 줄 알아야 땅을 지킬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진정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사람들도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참정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온유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는 축복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을 때 이 온유하다는 단어의 참 의미는요, 여러분, 연약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유라는 이 말은요, 본래 프라우스라는 말로서요,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서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조절되는 거지요. 온유는 거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저 그림처럼 큰 거인이 여러분 있는 힘껏 어린아이를 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갓난아기를 안으면 여러분 애기가 다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잘 조절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힘이 있지만 힘을 절제하는 데서 나오는 품성이 온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약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강하지만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온유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온유라는 말은요, 정서가 잘 다스려져서 하나의 통합되고 조절된 인격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서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성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 다스려지는 정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되 뭘 다스리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다고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다스려지고 훈련된 인격을요, 이 온유함의 인격적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대철학자가 있습니다. 본문에 온유하다라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을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해서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를 내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요, 세 가지 방법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첫째는 어떤 환자가 고열이 있어서 의사가 준 약을 먹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를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열이 다스려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막 열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 열이 났을 때 약을 먹고서 그 열이 다스려졌을 때 온유하다, 프라우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둘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모를 때 어디선가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때도 사람들은요, 프라우스, 즉 온유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태양이 자결할 때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갖고 그 열기를 잡고 자기가 안전된 상태가 되었을 때 프라우스, 온유하다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보다 더 많이 사용된 용도는 주로 이렇게 사용됐어요. 어떻게 사용됐냐면요,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킬 때예요. 야생말 같은 것들을 들에서 훈련시켰을 때 이 야생말이 길들여지면, 훈련이 잘 되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이 잘 조절되어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의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야생말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것이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온유한 사람이 돼가는 거지요. 첫째, 온유함의 신뢰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생애 속에 나타난 온유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다고요. 아무도 데리고 가지 너 혼자 가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롯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갔겠지요. 그런데 롯의 하인과 아브라함의 하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갈라서야 할 입장임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땅을 나누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롯을 보고 조카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는요, 강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요 종이었습니다. 집안의 관계로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보다 어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온유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온유하다는 건요,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포기하는 게 그게 온유한 거라는 거지요. 정당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 힘을 사용했어요.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아듯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땅은요,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겨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갔어요. 그런데 결국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셉의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살만하다 생각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 여자의 무고한 고발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 혈기가 넘쳐나는 그 젊은 나이에 아주 예쁜 이 여주인의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범죄하냐고서 물리쳤어요. 그래서 여자가 무고해가지고 고발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긍휼히 여겨서 마침내 애굽에서 바로왕을 제외하고 제일 높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혔어요. 요셉은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못 살게 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 관해서 침묵을 지켜요. 복수하지 않아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징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왕이 요셉에게 준 권한은요, 자기 빼고 나머지의 모든 애굽 사람들이 생사 여탈권을 줬다고요. 여러분, 생사 여탈권을 줬다는 얘기는요, 다 준 겁니다. 모든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 군대 장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쥐도 새도 없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배신해서 죽음의 함정에 넘겨주었던 이 형들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몰랐으나 요셉은 알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강자로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 역사와 환경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는 사건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야 그의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준 이 요셉의 모습에서 온유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로마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자기를 못 받고 침을 뱉는 그 사람들을 혼내줄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불러갖고 불벼락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칠장을 휘둘러서 그냥 묵사발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이셨어요. 여기에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저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대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면 여기 베드로 사도가 쓴 내용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욕을 당할 때요, 우리 인간들은 맞대어서 욕해요. 누가 나한테 욕하는데 욕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응? 여러분,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요, 내가 고난 당한 것 때문에 욱한다고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온유함을 나타내야 할까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온유함이 나타나야 할 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억울한 환경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억울한 삶 속에 나타나는 온유한 인격이 진정한 온유라는 겁니다. 본문은 본래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37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은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가 좋을 때 지은 시편이 아니에요. 그가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노래한 시편이 바로 시편 37편이에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편 37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을 행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하고서 찬양을 드리고 있고, 불의를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지 말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말을 할 때 다윗은 오해를 받고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역경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를 의뢰하라, 야훼를 기뻐하라. 3, 4절에 나와요. 우리 37편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자, 다윗이 오해를 받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야훼를 의뢰하래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지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선을 행할 때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를 기뻐하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그럴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소원 다 있지요?
왜 없는 것 같이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소원 다 있지요? 소원 있잖아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소원은 다 있어요. 소원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소원은 다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그치래요. 노를 버리래요. 화나는 걸 버리래요.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말래요. 이건 우리가 하기 아주 쉬운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왜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 때문에 분을 그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적대자가 더 힘을 받는다는 거죠. 악한 사람은요, 그 악한 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돼요. 다윗은 이 억울한 중에서도 온유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처럼 우리의 온유한 인격과 태도는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말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이 많으면요, 실수가 생겨요. 꼭 미스테이크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새치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을 아껴야 돼요. 더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더디해야 되냐면요,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내 성질대로 확 그냥 해놓고 나면요, 남는 건 뭐가 남는 줄 아세요? 후회밖에 안 남아요. 특별히 말하기 더디하고 성내기 더디하는 부분은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래야 돼요. 이웃 간의 관계도 이래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이래야 돼요. 여러분 친한 사람일수록, 특히 부부 간에 있어서요, 말하는 거, 특히 나쁜 말 하는 거, 성질내는 거, 이런 것들 좀 여러분 더디하세요. 좀 한번 참아보세요. 응? 여러분 한번 확 그냥 뱉어버리고, 말로 뱉어버리고 확 한번 화를 내버리면 후회밖에 안 남아요. 아우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늦은 거예요. 이미 말로 뱉었고 내가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20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룬 역사가 성경에는 없어요. 성내 갖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므로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다음 절의 말씀을 강조하려고 야고보가 얘기한 거예요.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19절 20절은요 21절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대조적인 태도를 이 말씀을 받는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 모두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책망을 받는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태도가 아주 디플런트해요. 아주 달라요.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늦게 등장하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했지요. 아니, 사무엘은 이 사울의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가 떠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은 치를 떨었어요. 누가 내 왕을 뺏어? 하고서 치를 떨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선지자가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너
왕짤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선포를 했는데 7일 돌았다고요. 근데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 나쁜 짓 했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여러분 죽이는 그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책망할 때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옥자에서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하고서 회개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 모습은요, 다윗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위대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지 못하고 이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켜 새롭게 할 수 없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할 수 없다면 이런 사람들은 오만한 껍데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에 온유해지세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세요. 말씀은 도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행하세요.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온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죄를 범한 자에게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주변에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야, 저 사람 못됐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남 죄 갖고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자, 보세요. 남을 향하는 손가락 하나는 하나지만요, 손가락은 하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작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절대로 남 잘못하는 거 갖고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가 행하는 그 모습, 나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요, 내가 범할 수 있고 내 자녀가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자식 갖고도 뭐라고 할 필요 없고, 남의 아내 남편 보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자기만 잘하면 돼요. 자기만 지혜서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막 가서 막 그냥 야, 너 그러면 되겠나? 네 그래도 되겠나? 네 그러면 되나? 그러면 여러분 사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응?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 바로잡으라는 이 바울이 얘기한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탈곤된 뼈를 제자리에 갖다 맞출 때 쓴 단어고요. 또 하나는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 그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때 이 바로잡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두 가지 경우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초점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시켜주라는 거지요. 죄를 범해서 지금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하며 안타까이 여겨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형제에게 당신은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접근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그를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옆에서 잘못하는 사람 보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범죄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유함이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명령만 합니다. 그리고 남이 잘못이라면 큰 소리로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가 온유하기를 바라세요. 온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체의 하모니를 위해서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그 공동체가 깨집니다.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의 생활 원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이 4장 1절로 3절에서 얘기한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오래 참음, 사랑, 겸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평안이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 중에서 지금 바울이요,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온유한 태도예요. 태도.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온유한 태도라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발언, 태도, 인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과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가 큰 상처를 받게 되고 하모니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혀놓고요, 나는 뒤끝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뒤끝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뒤끝 있어야 하나님 앞에 회개라도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성격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싸래요. 자기는 아싸란지 모르지만 당한 사람들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빌지 선디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데 한 성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성질 잘 내는 것이 흠이에요, 목사님. 그러나 나는 오래가지 않아요. 아까 그런 분 같은 분이죠. 그러자 빌지 선디 목사님은요, 자매님, 그러나 당신이 성냄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겨두었던 그 상처는요, 오래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의 하모니를 위해서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성질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여러분 온유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에 다른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건요, 유치원생이 하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이 그러잖아요. 유치원생들이 자기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휙휙 던져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또 주변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사에서 좀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항상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직장 생활에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빠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라서 안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좀 사이즈가 커지면요, 이게 막 파가 나눠요. 뭐 아볼로파, 개바파, 뭐 이렇게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주듯이 좀 나눠져 가지고 뭐 파벌 싸움 하듯이 서로 간에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도 어떻게 대하시냐 이거지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거스르는 사람에게 오히려 온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거역하는 자, 나를 거스르는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다스리라는 거지요. 성경은 모세를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는 이 세상 지면에서 제일 온유한 자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말씀하실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민수기 12장에 나와요. 모세가 장가를 들었는데요, 구스 여인을 그의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은 시보라예요. 그러니까 이 구스 여인은 시보라 다음에 얻은 아내예요. 자, 구스 여인이니까 구스가 지금 현재 어느 나라냐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얼굴이 까맸어요. 그러자 모세의 미리암이 화를 냅니다. 여자가 없어서 까만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면서 자기 옳게를 비방합니다. 동시에 모세의 형 아론도 함께 비방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흑백 인종의 편견의 역사는 시작된 것 같아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반대와 비방 속에서 모세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면서 민수기 1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모세만 하나님과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얘기한다. 여러분, 미리암을요 실질적으로 출애굽했을 때 여성 지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선지자라고도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지도권에 대한 도전으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 때문에 그걸 핑계 삼아서 이 지도권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무반응해요. 온유함으로 대해요. 아내 시보라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정말 모세가 잘못한 일인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보라가 있는 상태에서 첩을 한 명 더 얻은 건지 아니면 시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기회를 이용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권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하고 있죠.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지도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무반응, 아무 반응도 안 보여요. 온유함으로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3절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뛰어나다.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모세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미리암아, 너희 얼굴 하얀 게 그렇게 찬란니? 그리고 구스 여인 옳게 까만 것이 너 보기에 그렇게 흉하냐? 그러면 내가 내 얼굴을 더 하얗게 해주마. 그리고 내 얼굴에 꽃을 그려주마. 미리암 얼굴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아주 드라마틱한 성경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거스린다고 대적할 필요 없어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앞에서요, 반대하는 사람이 나를 거스린다고 여러분 절대로 대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보여줘야 돼요. 모세와 같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신다고요. 손을 대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성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정죄하지 마시고, 온유함으로 나를 적대하는 그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고 기도로 다스려져야지 이 온유함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온유한 성품은 개발될 수 있을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도 계세요. 성격이 강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모세가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칭찬은 했지만
여러분, 모세가 천성적으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었냐고요. 그는 자기 동족을 괄시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 행동 속에서 그가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차차 온유해졌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바울 사도 원래 온유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막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다음에 온유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모세도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했고 바울도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세요. 첫째로, 우리를 난처한 환경 속에 몰아넣고 훈련시켜요.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한 모세에게요, 주변의 불평분들을 많이 모아놓음으로 그의 인격을 만들어 가셨어요.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했던 게 뭐예요? 불평이에요, 불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리 새끼 마냥 꽥꽥꽥꽥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냐 이거지요. 바울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말할 수 없이 불평했어요. 이를 형언할 길이 없이 불평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게 은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죄가 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이를 형언할 수 없이 속을 새겼다고요, 바울 사도를. 응? 말할 수 없이 또 불평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참고 참았어요. 왜? 이런 사람들을 붙여져 갖고 바울의 성격을 온유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바울 서신 첫 단어마다 첫 마디마다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 사도권을 변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고서 첫 구절이 다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편지였거든요. 바울 서신이라는 얘기는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 편지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근데 꼭 자기 그 사도권을 변증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반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네가 무슨 예수의 핍박자였지 무슨 사도였느냐 하고서 그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의 사도권의 변증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난처한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한 상황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나보다 더한 사람을 붙여주시면, 더한 성격의 사람을 딱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를 붙여주셨구나.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온유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온유해진다는 거지요.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님께 자신을 맡기면요, 성령님께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인격이 개발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개발시켜 주세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는요,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자예요. 매일같이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께 민감해질 때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하에 있어서 여러분 성격이 온유한 자로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과 분별되게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제자들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때려요. 돌려대라고 했어요. 분노를 참는 것, 이게 온유라는 거지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여 우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불의한 일을 행하려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당하고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맞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겉옷까지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세요. 손해를 참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억지로 짐을 지우고 우리를 끌고 가게 하는 억울한 일을 행하게 할 때 우리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심리까지도 짐을 지고 동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억울한 일을 참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세요. 물론 이 말씀들은 여러분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요. 여러분 말씀은 들어서 다 알아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대라. 나도 못할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내 오른밤을 쫙 대면은 놀래가지고 일이 벌어지겠죠. 보통 사람들 다 그래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분노를 참으라는 거고요. 누가 나를 송사해가지고 우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을 때 맞고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겉옷까지도 내어주래요. 손해를 참으라는 거지요. 참 하기 힘든 일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이렇게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해야겠죠. 우리도 손해를 좀 참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분노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손해도 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억지로 짐을 지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게 하는 억울한 일을 행하게 할 때 우리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지요. 근데 주님은 심리까지도 짐을 지고 동행하라고 해요. 억울한 일 참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쳤으니까 제자된 우리들이 행해야겠지요. 이 말씀들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권리를 조금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극단적인 교훈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교훈들이지요. 너 분노를 참아라, 너 손해를 참아라, 너 억울한 일 참아라.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극단적인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세상의 법과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은 한마디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런 방식은요 보복 방식이에요. 보복. 이런 삶의 방식이 인간들을 분노와 폭력의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지요. 자기 희생과 부인은 없고 끊임없이 자기를 강화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나 세상의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라고 세상은 말하지요. 주님은 이제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쉽게 조직을 만들고 압력단체로 행세하는 것은요, 주님의 뜻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가끔 교회 단체들이 대마하는 모습 TV를 통해서 가끔가다 봐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확히 세상의 논리를 조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힘의 논리로 대항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갖고 종교단체가 정치 세력과 규합이 돼가지고 그런 행사를 갖고 그런 모임을 갖고 그런 액션을 취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힘의 논리로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유명해졌지요. 그러나 그런 말미암아 교회는 더 큰 것을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온유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요,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집단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기적인 집단, 힘 있는 집단로만 보일 뿐이에요. 이를 보며 세상의 사람들이나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힘은 좋은 것이다, 이런 교훈만 받을 뿐이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싸우는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분노를 참으라고 얘기했고요, 손해를 참으라고 얘기했고요,
억울한 일을 참으라고 얘기했고요. 세상의 법과 법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정과 사랑으로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낮아짐으로 곧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보 같은 방법이지요.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 베푸는 것은 바보 같은 방법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데모 한번 한다고 구호 한번 외친다고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쓰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은 극한 방법으로 더 악해지기 때문에 말세가 다가오니까 더 악한 방법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생활 현장에서 닥치는 문제이기도 해요. 온유함과 강함을 싸울 때 우리는 온유함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훈련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지요. 온유는 보기에는 약하지만 여러분 힘이 있어요. 강한 것은 겉보기에만 강해 보이지만 곧 부러지고 말아요. 온유한 자가 여러분 사람을 얻어요. 꼭 기억하세요. 온유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군대에서 소대장급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품성은요, 용기예요. 그들은 용장이 되어야 됩니다. 영관급이 가져야 할 것은요, 여러분 지혜예요. 그들의 목표는 지장이 되는 겁니다.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참모급은요, 중령들이에요. 사령부의 참모급들은요, 대령급들이에요. 그러나 장군이 가져야 될 덕목은요, 덕이에요. 덕장이 되어야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면 좋은 칭찬이에요. 내가 상영이 보고 야 똑똑하다, 동욱이 보고 똑똑하다, 응? 우리 윤서와 상진이 보고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칭찬이에요, 여러분. 응? 그러나 만약 나이 드신 분한테 똑똑하다 이렇게 하는 건요, 그건 죄송하지만 욕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면요, 그건 욕하는 소리로 들으시면 돼요. 그건 욕이 되니까요. 나이 들어서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덕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모이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지사님들이 덕덕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온유한 사람이 받게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받는 복 중에서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건이지요. 재물의 복을 받아야겠지요. 두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인복이에요. 인복.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자기 혼자 못 살아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이 모여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사람이 모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가 모두 다 덕덕한 사람, 예수님의 온유함이 넘쳐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부드러운 자, 온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온유함의 복. 그럼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지요.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부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해가지고 아주 땅을 좋아해가지고 복부인들이 아주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이 땅에서 부자 된다는 의미로만 해석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이 땅은요, 첫 번째는 영적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쓰셔서 그 뜻을 이루시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단지 하나, 이삭은요 온유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바보같이 자기가 파놈을 뺏겨도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떠나가고 그랬어요. 다 뺏겼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사람은 뺏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가 온유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가 그 땅에서, 그 가뭄이 있던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얻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 축복은 무슨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땅이니까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졌다는 거지요. 하늘에 기름진 것이 내려지고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내려졌을 때 그에게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요, 여러분, 블레셋 땅, 가뭄이 든 땅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는 단어가 없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영적인 축복인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셔서 이 영적인 땅을 축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자를 쓰셔서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여러분의 땅이 처해진 곳이 블레셋 땅처럼 거칠고 광야 같은 땅이고 가뭄이 든 땅이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온유함을 들어 쓰실 때 그 땅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온유하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트려 가지고 온유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는다면요, 우리 자신이 아직 온유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돼요. 주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시며 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다, 내 축복이 이것이다, 이 온유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삭처럼 복의 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다스림은 온유함의 다스림이에요. 그럴 때만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된 온유한 자, 예수님의 땅은요, 처음에는 자기 시신을 누이기에도 부족한 한 평도 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몇 세기를 지나지 않아 온유하셨던 예수님은요, 전 농화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땅끝을 향해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요.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유하신 자이신 예수님의 땅이 될 거예요. 그 땅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온유함을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온유한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시저가 이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리했어요. 십자가는 칼보다 강했다는 겁니다. 무력한 것이 강력한 것보다 더 세고 도살된 양이 사자보다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진정으로 강한 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그 온유한 성품이 여러분이 성품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온유해지고 계십니까? 온유해져 가고 있습니까? 온유해져 가고 있습니까? 온유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모두 다 온유한 자 되어 영적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